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을에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여성도가 새로 부임한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줄까 고민하다가 가서는 이렇게 신방의 겉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이 들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지나갑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고. 그랬더니 평상시에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고 싶었든지 어린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딸아, 엄마가 늘 보던 것 좀 가지고 오너라. 딸이 금방 눈치를 차렸습니다. 엄마가 늘 가까이 하니까. 몇 초도 안 돼서 아이가 엄마 여기 있어 하투짱 이렇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한 줄 알았는데 아이 눈에 비친 모습은 엄마는 늘 하투짱 가지고 노는 엄마로. 아이 눈은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성경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위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가장 잘 소개해주고 읽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불러주는 것도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인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잘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들어줄 때도 구하는 것 겨우 그것만 주시는 아주 인색한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 풍성히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하여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수월하게 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그 다음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뭐 이런 역사의 흐름은 알지만도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사울 다음에 다윗이 오를 때,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할 때 그냥 수월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 왕위에 오른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사실은 사울 다음에 다윗이 오를 때도 그랬고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기였고 어려웠습니다. 왜냐? 솔로몬은 오늘식으로 표현하면은 다윗의 혼외자입니다. 출생의 비밀이 있었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 그에게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실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몸이 차가워지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 더 이상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다윗 왕의 최측근 군사령관 요압이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반대 제사장 사독을 비롯한 당시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흐름이 솔로몬에게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는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립 아도니아, 정실의 아들 아도니아와 서자 출신 솔로몬 사이의 왕권 대립이 얼마나 극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쿠데타를 물리치고 왕위에 세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졌던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혈통으로나 나의 인간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서자의 아들이 아버지 왕위를 이어가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란 이 의미는 일천번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천의 소와 양을 드린 제사를 일천번제라. 요즘 오해해가지고 일천번 따박따박 뭐 헌금 드린 이런 것을 일천번제라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서적 의미는 너무 감동하여 온 백성들과 함께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서 드린 감사의 제사가 일천번제였습니다. 그만큼 내게 오늘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동되어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이 되셨든지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냐 묻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아직 미숙하다 그 말이에요. 왕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르긴 올랐지만도 내가 백성의 수요가 많아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간구를 듣고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솔로몬아 보통 사람들은 너가 뭘 원하느냐 했을 때 대부분 오래 사는 것, 장수의 복과 그리고 부, 재물을 많이 얻는 것으로 내게 구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지혜만 구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더하여 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더하여 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구했던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만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뒤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으나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이상 넉넉히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20장에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선고를 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가 다시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이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고 히스기야가 엎드려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한 장면들이 열왕기하 20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기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애통해하며 흘리는 통곡의 눈물 하나님이 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치료의 역사를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살지 못하리라 선언했던 것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사야가 성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 하나님이 이사야를 돌려보내서 가서 다시 전해라. 내가 죽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해서 15년 생명이 연장이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15년 생명 연장해 주었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읽어보면 하나 더 히스기야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히스기야야, 너와 너의 성읍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강단을 보십시오. 중요한 대목입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응답됩니다. 하나는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할 것이며 또 하나는 너와 이 이스라엘 성읍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둘째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재직할 때에 북쪽 아수르 제국이 힘이 강대해서 항상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이스라엘 추수 때가 되면 추수 곡물을 다 걷어가 버립니다. 힘은 없어 방비할 능력이 없는데 거기다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기까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내 병도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나라는 아수르의 공략 앞에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었으니까 나라를 방비할 능력과 힘도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이 성치 못하니까. 그래서 통곡함이 엎드려 나를 치료해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시고 치료도 해주셨고 거기에 더하여 뭐도 해주신 거예요? 성읍을 아수르의 성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구한 것은 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 아수르의 손에서 성읍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행보가 처리를 하시고 더 풍성히 주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잠이 옵니까? 이렇게 반응이 희미합니까? 강단을 주목하십시오. 말씀이 듣는 순간,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 심장과 폐부를 찌르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말씀을 청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간구한 것, 히스기야가 간구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나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풍성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부모님들도 어떻습니까? 아이가 먼 타지로 공부를 하러 떠났다거나 직장생활 때문에 타도시를 갔을 때에 뭔가 이삿짐을 보낼 때 또 계절이 바뀌어 옷을 보내야 될 때에 부모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 이상 뭔가 더 넣어서 보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가을철이쯤 돼서 가을 옷 보내라 이러면 꼭 가을 옷만 보냅니까? 이미 선선하고 추운 겨울의 느낌을 갖고 부모는 겨울 것까지를 포함해서 이삿짐에 보내기도 합니다. 김치가 필요하다면 꼭 김치만 보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밑바탕도 챙겨서 보냅니다. 그게 일반적인 부모들이 갖는 마음들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이상 더 담아서 보내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인색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상 넉넉히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친근하게 부르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신이라면 우리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인간과 신의 격차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항상 우리는 이렇게 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왜 이 아버지라는 용어를 붙여 있을까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가까이에서 다
보존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멀리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가까이서 우리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더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아버지라 일컫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째째하신 분이 아니시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 풍성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 편지를 읽고 큰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서 보낸 편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넘치도록 능력에 주실 이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즉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다 분석해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은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보편적입니다. 사사기 10장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인들이 구하는 것 이상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라는 것은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서 족장 삼았습니다. 이때는 족장시대라 말합니다. 부족장이 한 부족을 이끌어가는 시대. 부족장이 커지니까 큰 지파가 되잖아요. 이걸 12지파라 말하죠. 그리고는 족장시대 지나가지고 사사시대, 왕정시대. 자, 족장시대와 왕정시대 이 중간에 있는 제도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는 그 의미는 왕정제도가 설립되기 전에, 그리고 부족제도보다 더 큰 단체로 12지파가 존재하는데 12지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12지파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사사를 보냅니다. 우리 가운데 잘 아는 삼손도 사사시대에 활동했던 사사입니다. 사사는 판관이라서 시대를 통찰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재판적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사사인데, 이 사사기 시대의 10장에 보면은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수를 누릴 때 꼭 타락을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을 기를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백성을 깨우치기 위하여 주변 이웃 나라를 통하여 억압을 가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잘못됐다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때 사사를 보내서 그 억압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다시 태평성수를 누립니다. 또 죄를 범합니다. 또 제국의 힘을 빌려서 또 억압합니다. 다시 또 회개합니다. 사사를 또 보냅니다. 이게 유선형처럼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읽어보면 오늘 우리의 생활의 패턴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평성수 모든 것이 다 있을 때에 그렇지 않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느슨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은 어떻게 하냐? 꼭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주신 은혜 잊고 살았고 내 임의대로 살아왔는데 이 병과 환난과 공고를 통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다시 옛날처럼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점점점 성숙하면 되는데 사사기를 보면 이게 반복이 돼요. 그 다람쥐 쳇바퀴 돈다 그러죠. 참에 달려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사기 10장에도 이런 흐름입니다. 백성들이 태평성수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을 붙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얼마나요? 18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당하게 합니다. 18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당하니까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보니 많은 죄와 많은 허물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납해 달라고 죄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임의 소리를 듣고 사사 입달을 내보냅니다. 입달을 보내어서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그리고 성읍 20성읍을 치고 평화가 그 땅에 도래하도록 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용서에 대한 사함을 요구하고 기도하였는데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평화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 넉넉히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사사기 10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공중 뛰어서 신약 성경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일평생 중풍병으로 고난당하는 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메고 병 낫기를 위하여 죽게 오는데 주님이 그 모습, 즉 들것을 메고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면서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당시의 병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중풍병자는 이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질병으로 받는 고통이고 하나는 심적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병에 들어서 누워있을 때에 이 병이 그냥 자연적인 병이 아니고 죄에 대한 보응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몸도 시원찮은데 남들의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인물들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찾아온 에게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은 죄 사함의 선포였습니다.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일생 자기를 지배했던 죄에서 놓여 해방케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병만 낫기를 위하여 왔으나 주님은 병 낫기뿐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심으로 구원의 은총까지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이리 안 주시냐? 그렇게 인색하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를 읽어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 시민 교인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해줘도 로마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염려와 고민 속에 있을 때에 8장 23절에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염려치 마라. 그러고 난 이후에 또한 겸하여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우들이요 로마 시민 교인들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우리 위해 주셨는데 정말 이 말씀 이해합니까? 아들도 주셨는데 그 이외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것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됩니까? 바울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그 외의 모든 것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시고 말고요. 가끔 기도하며 낙심이 되고, 기도하면서 의심이 들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인색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종종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작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가 필요로 한 것 이야기할 때 뭔가 한두 가지 더 넣어서 주고자 합니다. 이게 세상의 보편적 부모가 갖는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라운 메시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오늘 갑자기 이 땅에 툭 생기질 않잖아요. 누군가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최초의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너를 낳았다 표현하는 거예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은 세대가 부모의 몸을 빌려서 낳지만도 최초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낳았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왜 인색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응답도 보십시오. 13절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더하여 주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